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구 선수를 하고 가정을 해봅시다. 축구를 상당히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녀의 축구 코치가 그 아이가 잘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는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더 권면하고 지도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런 축구 코치 같은 심정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최소한 박해의 시기에 신앙이 자라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늘 성도로 하여금 일깨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동안 베드로가 할 일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신앙성장이 무엇인지 일깨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자신의 죽음이 곧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이 죽음을 암시하기 전에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 같이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순교가 다가왔음을 직감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교당할 텐데 그 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늘 일깨워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박해의 시기에도 신앙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박해가 없어도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박해의 시기에도 신앙이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더 자라가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베드로의 말씀을 받으면서 박해의 시기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라갑니다. 베드로 본인은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지만 죽기 전까지 자신의 사명, 곧 성도를 일깨우는 일을 끝까지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명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명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소망은 자신이 죽고 나서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을 읽어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늘 깨어있는 어떤 이 사역자로서 자신이 죽고 난 이후라도 성도들이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베드로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하는데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아마 2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염두에 둔 말일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속을 수 있는 교묘한 이야기, 사람들이 본인들이 만들어낸 그 교묘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반응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성경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어떻죠? 성경 이야기보다 주위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릴 때가 많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투자를 하려면 이런 곳에 해야 한다더라. 사업을 하고 싶으면 지금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더라. 이직을 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런 이웃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말도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육 전문가, 뭐 성공한 사업가, 투자 전문가, 이런 유명하고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말에 너무 힘이 있고 우리는 그런 말들에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온통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지금 교묘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친히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연상하면서 17절을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 야고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는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부정하고 싶어도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이야기였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분명한 진리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은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해요. 우리가 영적 눈이 뜨여서 구약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 구약이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 구절에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햇빛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샛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 재림이 있을 때까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 변화산 사건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방식을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이 사사로이 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아주 주의 깊게 이 말씀을 풀어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적 경험이나 신학이나 지식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성경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왜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함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렇게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자들을 이단이다, 사이비다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반 성도들 가운데는 그 해석의 무게감을 모르고 너무 쉽게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으로, 신학으로 본문을 함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자의적 해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자의적 해석에서 한 발 더 나가면 그것이 이단적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수고를 해야 돼요. 사사로이 성경을 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연구되어진 많은 책들을 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객관적으로 본문을 보기 위한 수고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성도들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일깨우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죽고 나서도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귀한 사역자입니다. 성도들은 밖에 가운데서도 이미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박해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더 견고히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더 굳게 잡아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메시지는 교묘히 만든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주 신중하게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이 묵상하여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성도들이었고 오늘날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